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죠. 네,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예. 또 하나님을 네. 전능자, 예. 하나님을 또 사랑이라고도 하나요? 그분이 사랑인가요? 네, 그분을 만나면 뭘 만나요? 사랑을 만나요. 사랑은 어제 우리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뭐 뽀뽀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뭐 무슨 박치기라고는 주둥이 박치라고 그러네. 그거 사랑 맞죠? 아닙니까? 여기 이제 어떤 이 컬럼에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도파민은 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화학 물질로서 도박, 마약, 그리고 사랑에 관여한다. 사랑에 빠져서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상대에 대한 열정과 정력이 솟아오르며 마냥 행복해진다.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커플을 결합시키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니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상대방과 이렇게 포옹하게 하고 결합하게 하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지만 코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적인 이끌림에 페로몬이 작용한다는 이론이 있다. 페로몬은 주로 곤충이 사용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지만 인간의 성적 이끌림에도 작용한다는 이론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 뭐가 나오네요. 호르몬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동물들도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외모를 보고 상당히 좋아하죠. 우리 첫 번째 영상을 하나 봅시다. 새들은 하루 2시간가량 털 손질을 합니다. 이들에게 깃털 손질은 몹시도 중요해서 부부간에도 애정 표현으로 깃털을 손질해주곤 합니다. 포유류 역시 털 고르기에 열심인데 고양이과 맹수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영장류들도 하루 1시간은 꼼꼼히 털을 고르는데 스스로 하기 힘든 부위는 동료의 손이나 이빨을 빌어 깨끗하게 관리하곤 합니다. 물론 손도 발톱도 없다면 이 같은 몸 단장은 불가능하겠죠. 목욕을 깨끗이 마쳤다면 다음은 예쁜 옷으로 몸을 치장할 차례입니다. 털이 없는 인간은 일찍부터 옷이 필요했습니다. 실을 잡기 시작한 13,000년 전부터 인간은 이미 장식의 도구로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디자이너들은 온갖 형형색색의 옷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려한 보석까지 더하면 인간의 외모는 눈부실 정도입니다. 한편 동물들은 날 때부터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성을 유혹하거나 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포유류의 독특한 털 문양은 동족끼리의 신원 확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몇몇 새들의 화려한 깃털은 보기만 해도 황홀합니다. 알고 보면 이들 대부분은 암컷을 유혹하려는 수컷 새들입니다.
나비의 화려한 날개 역시 이성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나비는 색채 인지력이 몹시 뛰어나 인간이 못 보는 자외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동물들도 이성을 끌기 위해서 몸 지장을 하고 사람도 그러나요? 근데 여자가 더 잘해요? 남자가 더 잘해요? 외모 꾸미기는? 여자가 더 잘해요. 누가 더 이뻐요? 남자가 여자? 둘이 다 이뻐요. 남자는 꾸미지 않아도 이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맨날 보는 여자인지 어디서 봤더라 하고 갑자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머리를 잘라버렸다든지 화장을 해버렸다든지. 근데 그 외모에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 마음이 엉망진창해. 그러면 미워지기도 하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하나 봅시다. 신명기 22장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네. 동침한 후에 미워할 수도 있을까요? 왜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외모에 끌려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미워할 수도 있을까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 있죠, 여기? 결혼해도 계속 마음에 들던가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예. 그런데 100% 맞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없어요? 더 흔드네. 어떤 분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사랑이라고 느꼈던 건 뭐예요?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랑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 젊은 처녀 총각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나서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후회해요, 맨날. 참된 사랑은 충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여성들은 남성의 관심거리예요. 모든 남성은 여성의 관심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꼈던 것이 감정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느 한 면만을 보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은 남자를 고를 때 이 남자가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같은 여성인 나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지를 여성들은 사귀는 남성이 그렇게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남성들이 또 여성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국제 결혼들을 많이 하는데 국제 결혼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나빠요? 말도 다 하는데. 네. 예. 그래서 국제 결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든지 또는 자기 조상 때부터 여기 살았다든지 하면 뭐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남녀끼리는 결혼하면 교육 정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서 결혼하면 그렇게 서로 잘 안 맞아가지고 힘드는데, 외국인일 때는 더 힘든 것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미국에 가보면 알아요. 미국에 가면 뭐 2세대 또 1.5세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3세대도 있는데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속은 완전히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여기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면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여성들에게 싹싹하고 잘한지 몰라요. 차 문 열어줘. 한국 남성들 차 문 열어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미국에서 습성이 들었기 때문에 한국 남자를 보면 저 원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문화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맞추기 힘든데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런 외모나 그 어떤 흥분이나 감정으로 결혼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대충 보면 알까요? 알까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오래 살아본 부모들은 이제 우리 신랑 까매요 하고 선보이러 오면 부모들은 보면 대충 알까요? 대충 알아요. 아, 얘는 반반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 보니까 영 그렇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직업도 좋고 얼굴도 외모도 좋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딱 첫눈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은 보면 알죠. 하는 행동을 보면 얘가 이렇게 잘못 교육을 받았구나,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경험자들의 얘기를 좀 듣는 것이 좋겠죠. 자, 두 번째 영상 하나 봅시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맨몸으로 이성을 유혹해야 할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모두는 향수며 화장품이며 의상을 통해 자신을 치장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이성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애의 첫 단계는 자신을 최대한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청결과 위생은 필수 조건이죠. 이 점은 동물들도 같습니다. 동물들도 자신을 최대한 잘 보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하루 2시간가량 털 손질을 합니다. 이들에게 깃털 손질은 몹시도 중요해서 부부간에도 애정 표현으로 깃털을 손질해주곤 합니다. 포유류 역시 털고르기의 열심인데 고양이과 맹수들은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쓰도록 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요즘에 성형외과가 잘 된 이유는 뭐죠? 가짜로 붙여놓은. 아기를 낳는데 코가 하늘을 향해서, 쟤 누가 닮았어? 근데 우연히 엄마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들창코에서 엄마가 코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외모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결혼해본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아무리 외모가 천사라도 마음이 천사가 아니면 마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에 그걸 그때서야 깨달으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천사를 구분해서 결혼해야 될 텐데 어떻게 결혼하냐고요? 참 사랑을 알아야죠. 그렇죠? 참 사랑은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을 느끼면 옥시토신이 나오고 또 도파민이 나오고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갖지 않으면 어느 때든지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남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불행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 항상.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결혼하게 되면 오래도록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둘이 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봅시다. 저 친구는 외모덕을 톡톡히 봤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무한하다고들 하는 걸까요? 카시미라가 도메니코의 얼굴을 보는 순간 뇌의 감정 처리 영역인 편도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카시미라의 몸 안에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 분비되죠. 이들 호르몬의 영향으로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3배나 빨라집니다. 몸이 비상체제에 돌입하면 혈액이 소화기에서 먼 곳으로 이동해서 명치가 답답해지고 속이 울렁거리죠. 혈액이 얼굴로 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뺨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팔다리의 혈류는 몸에 활력을 불어넣죠. 이 상태에서 카시미라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코카인을 복용하거나 과속을 했을 때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한번 끌리기 시작하면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달라지네요. 마약을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끼리 사랑해도 저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다리가 후들거리던가요? 하나님과 사랑하면? 명치가 답답하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난 증상이 분명히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냉랭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자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그게 없으면 다시 만나면 되는 것이. 그래서 남녀끼리도 사랑을 하면 상대방 말에 따라주고 싶던가요? 떡 달라 그러면 뭐도 더 주고 싶어요. 네, 김치국도 주고 싶어. 상대방이 사랑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나면 행복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순종해 주니까. 우리 신명기 보십시다.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법도를 지키라. 이것은 법도가 지키는 게 힘들어요. 김칫국까지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면 율법이 지켜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켜지기 싫은 것은 왜요? 사랑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의 법도가 지켜지는 것이다. 법도를 지키면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제로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아주 많이 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요? 이름,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제자 요한.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 1서 봅시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 지키기가 힘든다는 말은 내 마음에 옥시토신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지키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냉랭해요. 근데 이 냉랭한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지켜야 구원 얻는다, 계속 강요를 하니까 점점 싫은 거예요. 강요하니까.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있는가요? 다 해봤죠? 네. 며칠 만에 싫어지던가요? 몇 년은 갔나요?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실증이 나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이게 꾸준해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 사람들은 사랑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처음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는 집마다 다 이뻐. 그래서 키가 나오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1년 만에 키가 작은 줄 알았어요, 나보다. 그러니까 그동안 1년 동안은 안 보였어요, 이게 안 보였어요. 눈 그냥 껌껌으로 씌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선반에 물건을 내리는데 발을 발꿈치를 듣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왜 저 여자가 저렇게 하지? 그때서야 키가 작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뭐든지 하는 집마다 이쁜데 어느 날 국수 먹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저 여자가 왜 후룩후룩 먹어? 그전에는 후룩후룩 먹어도 이게 안 들렸어, 나에게. 근데 왜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식은지를 모르고 왜 저 여자가 요즘에 몸을 안 가꿀까? 머리를 좀 짧게 깎고, 왜 그렇게 남들은 다 짧게 깎는데 길게 하고 다녀? 옛날에는 그렇게 긴 것이 이쁘고 순종파같이 좋았는데 왜 머리 긴 게 싫을까요? 어느 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머리 흔들리는 게 그렇게 싫어. 왜 갑자기 싫어졌어요? 그때서야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바꿔놔야죠.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누라에게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요즘에 머리 자르고 다니지 않고 왜 그래?
다 남들처럼 좀 하이힐 좀 신고 다녀.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모든 게 싫은 거야, 모든 거. 이건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상대방의 뭐가 덮어져 버릴까요?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4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 있었을까요? 그분 자신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몇 사람의 죄를 덮었을까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왜 그렇게 머리가 길어? 왜 머리를 흔들고 다녀? 왜 국수 먹을 때 후루룩 소리가 들려? 이것은 왜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식었다. 근데 상대방이 잘못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모든 죄가 덮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남편 바꾸고 싶을 때가 많았죠? 그러면 어디 가면 바꿀 수 있죠? 시장바닥에 가면 있어요, 남편. 마누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다시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뭐 냄새가 나네요. 우리 다시 하나 좀 봅시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We have noticed that our eyes are very similar. 우리 눈이 닮았어요. 우리 둘 다 키가 크고 갈색 머리죠. 머리숱은 제가 좀 많네요. When you see elderly people dressed up in the same 노부부가 raincoats, 똑같은 we've 우비를 actually got 입는 matching 것처럼 raincoats. 우리도 같은 우비를 입었죠. 닮았다는 것은 사랑의 필요 조건입니다. It's his eyes more than anything. 데이브의 It's got 눈을 lovely 보고 eyes. 반했죠. It was 눈이 the 참 main thing that 매력적이었어요. attracted me to him. And same for him with 데이브도 me, 제 I 눈에 think. 반했나 봐요. Can't help but look at them and 사진을 they 보니 are quite 데이브와 similar. 저의 When 눈이 look at 정말 photographs and they are very 닮았더라고요. alike. 데이브와 브로니아는 6년 전 농과대학을 다니던 시절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결혼식을 2주 앞둔 커플이죠. He was a typical lad at college. 데이브는 liked his beer, he was 전형적인 nice out, 농대생이었죠. didn't come back to the 밤늦게까지 early 술을 hours. 마시고 새벽이 되도록 treated him 안 quite 들어왔어요. badly in the beginning. 처음엔 저한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몇 년 같이 지내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6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데이브는 늘 제 곁에 있었죠. 이젠 데이브 없이는 못 살겠어요. 농사도 짓고 트럭 기사로도 일하는 데이브. 그의 애정과는 평범합니다.
I don't always sort of. 제가 워낙 무뚝뚝하다 보니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브로냐를 정말 사랑해요. She's got a great personality. 브로냐는 성격도 좋고 참 편안한 사람이라 She makes me very 저를 happy. 행복하게 해주죠. The marriage, 평생 hopefully, 함께 will be 살면서 forever, and it'll be 해가 갈수록 companionship. 동료의식도 Sort of 강해지길 make 바랍니다. stronger and stronger as the years go by. 하지만 자신과 닮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죠. When I first met him, he was working 처음 a lot with the 만났을 때 pigs in the 데이브가 Catholic 가축우리에서 College 실습하던 out 중이라 east. 몸에서 He did 냄새가 things 났어요. with 가축의 cow 분뇨 and 냄새요. everything. So that was the main smell 오래 sort of 사귀었는데 데이브는 늘 그 associated 냄새를 David 풍기고 for a long 다녔죠. time. 그런데 사람의 최애체는 사랑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Underneath the aftershave, I can 살 normally 냄새만 tell it's 맡아도 Dave. 데이브란 걸 알 수 있죠. 아, 냄새가 있네요, 냄새. 분뇨 냄새도 좋은가 봐요. 사랑하면. 여러분, 돼지똥 좀 바르고 다니지 않으시겠어요? 그 냄새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인가요? 사랑을 하면 냄새가 나나요? 그 냄새가 어떻게 생겼죠? 그 냄새. 그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성질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방이 언제나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니까 속아버리는데 결혼하면 그러면 크게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냄새를 잘 맡을 줄 알면 이게 진정한 참 사랑의 냄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는 용사보다 낫는 것이.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냄새, 감정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을 가진 자는 이러한 냄새를 나타내더라. 자, 우리 또 하나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뭐였어요, 보니까? 참 사랑은 뭐였냐고요, 보니까. 최고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건 최고의 이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이기적으로 변한다고요? 이타적으로 변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을 나에게 딱 메어놓게 하려면 적절히 질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절히 질투를. 얼마만큼 질투해야 돼요? 근데 이 질투라는 것이 사랑 속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참사랑 속에는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착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나는 말로 배워서 대로 써먹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대로 배워가지고 말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붙었다 하면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꼭 맞는 말을 자주 많이 하든지. 그러니까 이 속에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고 있나 봐요. 딱 싸움이 붙으면 1번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2번 이웃집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3번 시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가 딱 있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져, 이게. 그래서 싸우면 내 이번에는 꼭 그 말 해야지 하는데 막상 싸우면 이게 다 까맣게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말로 하면 안 자라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라서 지긴 좀 그렇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그 말에 내가 질려버리니까 말하는 것이 나중에는 꽹가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꽹가리. 여보 사랑해. 그러면 그 소리도 꽹가리 같이 들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네, 꽹가리네 꽹가리.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의 향기가 없으면 꽹가리를 하니까요. 지식이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옛날에 종교가 어떤 것이 진짜 종교인지를 모르고 어떤 것이 진짜 참 진리인가 한때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총각 때 너무나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너무 궁금해요. 죽음 다음에는 그게 너무 깜깜한 거예요. 죽음 다음에 과연 뭐가 있을까? 근데 열차에 치여 죽을까 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다, 죽을 때. 한강에 뛰어들까? 그러면 꼬르륵 그 숨이 얼마나 힘들까? 약을 먹을까? 그럼 약이 나에게 이렇게 퍼지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마지막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죽어버리면 이 생각 때문에 못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별거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책에 그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꾸 사람들을 죽음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요즘에 왜 인터넷에 그런 거 있죠? 왜 자살 사이트 뭐 이런. 예. 그때도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를 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월남에서 그 성녀복을 입고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분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신념이 대단하고 정말 저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죽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막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저 종교를 한번 믿어볼까? 저렇게 불교가 저렇게 분신해도 턱 꼿꼿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저 속에 과연 무슨 진리가 있을까?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여기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불사른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본인의 감정일 뿐이다. 깡다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보니까? 사랑이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범죄고 지식이 있다고 범죄고 별의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13장 거기 봅시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사랑은 언제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하면 되죠. 네.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늘에 가서도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랑만이 하늘의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을 못 배우면 하늘에 가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을 신앙을 하게 되면 하라 그래 많이 해라. 그리고 뭐만 빼버리면 돼요? 사랑을 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방언도 잘하고 그렇게 예언도 하고 그런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교회를 이렇게 농락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면 냉랭하고 돈을 많이 바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흥분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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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죄인들은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온통 잘못돼 버린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이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려고 하고 케네디가 암살당했죠. 저격당했죠. 저격을. 어느 아주머니가 TV를 보는데 케네디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케네디. 그래서 막 울면서 저 저격한 놈 저놈은 죽여야 돼. 저 같은 놈이 인간이 아니야. 살아서 뭐해. 그럼 막 분노하고 울고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어요. 당신 아들이 누구요? 네. 아들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요. 왜 물어봐요? 당신 아들이 저격해서. 갑자기 내 아들이 아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예요. 누가 아마 그 꼬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바꿔졌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감정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그보다도 훨씬 고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도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끝까지 사랑을 배워서 저희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